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부터 3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이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울 수 없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해서 그 순간 완벽한 의인이 되는 이는 없고 완벽한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는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누구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화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며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보면 각 사람이 예외 없이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 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연히 그것이 같을 수는 있지만 각 사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내가 봐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큼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나의 어떤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고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혹은 능력이 대단히 많은 정치인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농구 황제로 불렸던 마이클 조던도 약점이 있었고 타이거 우즈도 동일하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약점을 알아야 또 그것을 최소한 관리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굿 플레이어는 될 수 있어도 베스트 플레이어는 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이 그의 삶에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출세나 성공은커녕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지내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제법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부분은 고질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 모자란 부분, 내 약점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며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최소한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점이 그 부분이 일평생 나의 신앙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남유다의 왕 요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가는 본래 전임 왕이었던 부가히야의 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길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간 집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연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부터의 연대를 계산합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기 전에 이미 베가는 반역을 도모하고 그 세력을 확보했고 이미 부가히야 왕의 위세만큼 강력한 세력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그의 능력에 있어서 출중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또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매력을 보여주는 멋진 지도자일 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가가 부가히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어 20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니면 정작 왕이 되고 나서는 12, 13년을 집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가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가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어느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마치 왕의 수식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인데도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되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늘 그들의 끝은 좋지 않았고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치심, 곧 멸망이었습니다. 선왕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왕들조차 그것을 전혀 몰랐던지 아니면 알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았던지 결국 여로보암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곧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대로 멸망합니다.
분열 왕국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분열 왕국 이후에 약 200년 동안에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부분에서 넘어졌고 그 부분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 내에서 제도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든지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10개 지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상할이 많지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산당을 영어로 하면 high place입니다. 높은 곳에 지은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할이 많지 남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high places,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불씨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은 그 왕들을 치셔야만 했습니다. 산당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이방신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하고 바알을 제사하기도 한 곳이 산당입니다. 만몬을 섬긴 곳이 산당이고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했고 남유다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우상 숭배에 놓고 있었던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지만 요담 왕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연합 공격을 받았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으나 고질적인 문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요담 또한 하나님의 치심으로부터 결국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든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어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약점이고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임을 깨달아 반드시 관리했어야만 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산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있어야 했고 그 문제를 반드시 관리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베가 왕도 요담 왕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몰랐든지 혹은 알았지만 관리하지 않았기에 그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약점을 나는 모르고 몇십 년, 수십 년, 일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더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관리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단계 더
성화되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맹신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잘 관리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김창우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당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어떤 약물로 당을 하기 힘든 과정이라 내추럴 요법을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김창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이들의 영역간에 강건함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의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혹은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살다가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나라에 가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몸이 너무나도 망가져버린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을 굽어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심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만을 통하여 예수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정기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임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교회 성도들 오늘도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으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